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상 26장, 사무엘상 26장. 네, 우리 17절부터 25절까지 사무엘상 26장 17절로 2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요.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날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 같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여기 읽었지만 26장, 25장, 24장 그 내용 중심으로 반복되는 시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강해보다는 주제 설교 중심으로 반복되는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까지 가는데 많은 유혹, 시험이 있죠. 우리가 철로역정에서 표현하는 그런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어요. 오직했으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잘하는 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줄 정도로 우리에게는 많은 삶의 시험이 그냥 적당히 해가 시험 다 통과하면 좋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학교 졸업하면 이제 시험에서 이제 해방되는 것이 큰 기쁨이었는데 우리의 믿음의 길에는 이 시험의 이 해방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에게 시험이 있는데, 근데 대개 이제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이렇게 반복되는 시험이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요. 반복되는 시험, 비슷한 시험이 또 이렇게 찾아와요. 내가 분명히 용서했다고 했는데 그 사람 만났는데 갑자기 막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더 이상 내가 미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만났는데 막상 저 사람이 또 막 미워하는 행동을 하니까 막 미움이 막 솟아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되는 시험들이 있어요. 우리가 반복되는 시험. 시험에도 재시험이죠. 재시험. 한번 시험천에 떨어지면 또 봐야 되죠. 아마 운전면허 한 번에 합격한 사람이 많지 않을 건데, 어떤 사람은 막 9번 모아가지고 합격하는 사람도 있고, 한번 떨어지면 되게 기분도 나쁘고 또 해야 되나 이럴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시험이 반복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사실 다윗에게도 비슷한 어쩌면 시험이면 시험 오늘 또 찾아왔어. 사실 24장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또 한 번에 비슷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다윗을 찾아다니는 사울에게도 사실은 어쩌면 같은 유혹이죠. 같은 유혹. 이 다윗을 찾아다니고 쫓아서 죽이려고 하는 유혹,
이게 반복되는 거 계속 좀 돌듯이 이게 좀 멈춰야 되는데 이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험과 유혹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 벗어나지가 못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 믿음 안의 시험은 정말 우리 병원에 가면 이렇게 질병의 종류가 많은 것처럼 시험의 종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크게야 뭐 재정을 통한 시험, 돈 때문에 오는 시험 있죠. 돈 때문에 오는 시험도 큰 시험일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자녀를 통한 시험, 관계를 통한 시험. 뭐 크게는 뭐 이렇게 큰 게 나누지만 자잘하게 들어가면 많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성경에서는 시험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성경에도 알아. 우리 시험이 여러 가지라는 걸.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성경은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있는 시험과 시련은 우리의 믿음이 진짠지, 그리고 더 강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는 디딤돌이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시험은 우리로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딛고 넘어서게 하는 디딤돌이다. 그래서 잘 아는, 우리가 좋아하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네, 그런 하나님이시죠. 이거 뭐 제 시험은 아닌데, 제가 지난주 극동방을 듣다가 참 은혜로운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이건 뭐 제 시험은 아니고 이번에 처음 테스트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청빙이죠. 청빙의 그런 기회인데, 사실은 이분은 원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한국에 이제 오셔가지고 큰 도시에서 아마 이렇게 사역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저기 시골에서 청빙이 왔어. 청빙. 그 시골도 저 끝에 남쪽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데두라도라고 하는 그 섬인데, 거기는 가게도 하나 없어요. 가게. 그 섬에 가게가 없어. 한 120명 정도 산다는데 가게도 하나도 없고 편의시설이 없어. 전혀. 편의시설. 그런 그 섬에 있는 교회에서 청빙이 왔어요. 보통 박사학위도 있고 그러면 큰 도시의 큰 교회에서 보통 청빙도 올 수 있고 뭐 그런 기회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데 여기도 이제 청빙이 온 거죠. 그래서 처음에 선뜻 갈 마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세 가지를 걸었대요. 세 가지. 하나님 세 가지가 응답되면 하나님 뜻을 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가기 싫어서. 그랬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이제 거기 뭐 큰 도시에서 하고 있었던 게 있으니까 그 일이 세 달내로 깔끔하게 정리되면 일단 하나님 뜻을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였고요. 세 번째는 자기가 거기를 이제 가서 인사를 하면, 보통 가면 가서 설교를 하죠. 가서 설교를 해요. 그럼 성도들이 이제 그 설교를 듣고 보통 재직회의든지 아니면 그 공동회의 다 성도들이 모여서 저 목사님 모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제 회의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공동회에서 한 사람도 반대가 있다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 교회가 40명이었대요. 그 여수에서 한참 배를 타고 가는 데두라도라고 하는 그 섬에 있는 그 교회가 40명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게 이제 마음이 없으니까 이 설교의 원고도 안 갖고 갔어요. 그날 가는 날. 그리고 이제 예배 설교하기 전에 이제 화장실을 가는데, 화장실을 가다 보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돌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무슨 뭐 복음이나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자기가 가보니까 이 교회가 돌로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해발라서 지은 교회라고 뭐 화강이면 어떻고 막 돌 얘기하다가 그것도 짧게 10분 좀 넘게 하고 끝냈대요. 안 될 걸 기대하고. 그리고 올라온 거야.
광주에 살고 있었는데 광주에 올라오는지 문자가 왔더래요. 목사님 100%입니다. 100%.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된 건지 이제 들었어. 가서 나중에 이제 가가지고 들었는데 하는 말이 그 목사님이 이렇게 원고도 없이 그 뭐 돌리기만 하고 왔는데 그게 이분들한테 엄청난 감동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저 처음 목사님이 우리가 이 교회가 돌로 칠 때 우리가 엄청 고생한 걸 어떻게 하시고 돌리기만 하다 가셨나? 하나님이 저 목사님 그래서 우리를 엄청 위로하셔가지고 그때 돌리기는 다 울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돌리기 할 때. 두 번째, 공동회의 전에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때 선임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저 목사님 우리 교회를 얼마나 오고 싶었으면 원고를 한 번도 안 보고 달달 외워서 설교하셨다 오늘. 근데 원고 없었거든요. 안 갖고 왔다는데 요 앞에 가지고 장로님 봤다는 거야. 한 번도 고개 숙이지 않더래. 설교하는데 자기들만 보고 내내 설교하고 갔다는 거야. 저 목사님 얼마나 우리 교회로 오고 싶었으면 저렇게 달달 외웠냐. 이래가지고 100%가 나온 거야. 100%. 그래서 야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실 수도 있구나. 저렇게 통과할 수도 있구나. 근데 이제 막상 나중에 가보니까 여호와 이래.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했지만 야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뜻이 있었던 거예요. 가보니까 낮에는 이분이 거기가 이게 아무 편의 시설이 없으니까 이분이 사실 어릴 때 이런 얘기 이건 원래 원교 없는 주제 벗어난 얘기인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은혜 받아서 그래. 이분이 자기가 어릴 때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 어릴 때 꿈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사찰 집사님이 꿈이었대요. 자기 어릴 때 교회를 좋아했는데 교회 가면 사찰 집사님이 늘 막 마당 쓸고 있고 막 지붕이 올라서 어디 떼온다고 하고 있고 막 뭐 어디서 하다 막 고치고 막 이게 어린 눈에 너무 멋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저 크면 사찰 집사 되게 해달라고. 근데 이 사람이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그 사찰 집사도 5개 자격증을 딴 거야. 대형 면허부터 해가지고 뭐 용접이니 막 이런 거 사찰하려고 교회 막 청소하고 막 떼우고 막 이런 거 하려고 5개 면허를 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찰 집사는 안 되게 하고 미국으로 유학기를 갑자기 열어주셔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유학을 하고 신학을 박사학위를 한 거야. 박사학위를. 보통 박사학위 여기 오면 보통 큰 교회 가지. 그런 시골기 안 가잖아요. 근데 갔는데 아무런 편의시설도 없고 그랬다가 한번 얼마 전에 이게 뉴스에 난 건데 어떤 권사님이 불나가지고 집이 전소된 거예요. 이때 그동안 이 권사님이 그동안 쌓아온 원래 사찰 집사님도 자기가 공대 건축학과를 갔대요. 이분이 무료로 다 건집을 싹 줘줬어. 그랬더니 소문 나가지고 이분이 다니면서 다 집을 막 리모델링 새로 줘주고 섬에서 막 낮에는 목수 밤에는 목사님. 밤엔 딱 오면 이분이 박사학위잖아요. 성경을 8시간씩 연구해요. 그래서 이분이 등불 성경이라는 책을 만들어. 등불 성경. 검색하면 나오는데 등불 성경. 근데 좀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관주 성경. 그러니까 이 성경에다가 있잖아. 딱 이렇게 읽을 때 사람 누구나 읽기 쉽게 하려고 다 관주를 썼는데 관주를 그림도 그리고 그래서 또 이분이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자기가 막 그림도 그리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밤에 오면은 성경을 8시간부터 4시간 매일 4시간에서 8시간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 근데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거기 시골인데 기도정이 뭐냐니까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그냥 예배 드리는 중에 막 하나님 막 치유하시고 은혜 주시고 이거 좀 한참 벗어난 얘기인데 좀 그래서 이거 예정이 없는 제가 지난주 극도강 듣다가 사찰 집산 얘기에 제가 위로받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다 해야 되는구나. 어쨌든 네, 이분은 생각지 못한 그 테스트죠. 테스트에 생각지도 통과한 거죠. 통과. 근데 통과해 보니까 여호와 이레였던 거예요. 지금은 30명 정도 성도가 있다는데 뭐 육지에 소문 들어가지고 뭐 여기 수련회도 많이 온대요. 수련회도 많이 오고. 어쨌든 우리에게 이렇게 반복되는 이렇게 시험이 있을 때 우리가 잘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 26장 오늘 1절 본문은 아닌데요. 우리 26장 1절 보겠습니다. 26장 1절 다 같이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어 있지 아니하니까 하매 네.
아니 어떤 사람이 사울왕한테 와서 이 다윗에 있는 것도 제보했는데 10사람 이 사람들은 지난번 한 번 또 이게 다윗을 고발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와서 고발해서 아마 뭔가 뭐 보상을 누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이미 24장에서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살려준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막 다윗이 사울을 사울이 그때 감동받아가지고 그때 이 사울이 다윗한테 그랬어. 나는 너를 학대하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데 너는 나보다 의롭다. 하나님이 나를 내 손에 딱 붙여줬다. 사울이 한 말이야. 사울이 하나님이 나 사울을 다윗 너한테 붙여주셨는데 네가 나를 죽이지 않았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냥 보내는 적이 없는데 너는 나 원수를 만나는데 나를 평안히 가겠다. 이러면서 막 사울이 엄청 감동받아가지고 더 이상 다윗을 쫓아다니지 않을 것처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 누가 와서 초싹 다윗을 얘기해 준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사울이 피 돌아가지고 그놈 잡아야지. 그래가지고 또 3,000명을 꾸리고 3,000명 특수부대 여기 택한자라고 그래. 택한자. 다윗은 지금 600명이야. 그것도 오합지졸 600명 다 원통하고 억울하고 이런 사람들이야. 여긴 정예부대 3,000명 데리고 또 가는 거야. 또 가는 거 잡으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마지막 기회. 그동안 하나님이 사울한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사울이 개망나니 짓을 했는데 사울이 왕을 몇 년 동안 했느냐? 40년을 했어. 40년. 엄청난 은혜야. 그러면 깨달아야지. 이런 길을 줬으면 분명히 살려줬잖아. 그러면 정말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작년인가 영화화됐다고 하던데 오디세이라고 하죠. 오디세이야. 주전 8세기에 나온 대서사시. 그 유명한 트로이 목마 참전했다가 트로이 목마에서 나중에 탈출해가지고 돌아오는 오디세이의 그 과정 같은 그 이야기를 그렸다는데 거기 보면 그 유명한 이제 이야기가 하나가 나오는데 세이렌 들어보셨죠? 세이렌. 이 세이렌이라는 마녀가 있는데요. 이 마녀가 피리를 슈르륵 불면 사람들이요 그 피리 속에 막 딸려가요, 막 끌려가요. 그러면 이 막 배 같은 경우 지나가는데 그 세이렌이 막 그 피리를 불면요 배가 막 글로 막 딸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글로 가고 싶은 거예요. 막 유혹에 받아가지고. 근데 거기에 가면 그 막 바위 이래가지고 깨지고 부서져가지고 이 난초가 배가 파손되는 거예요. 이 배가 이제 거기 지나가야 되는 걸 거기 지나가야 되니까 그때 그 선장이 이제 오디세이인지 그랬대요. 나를 이 배 기둥에 묶어라. 배 기둥에 묶어라. 왜냐면 내가 분명히 저 세이렌의 그 피리 소리를 들으면 배를 저기로 몰으라고 내가 분명히 명령할 거다. 그럼 우린 다 죽는다. 다 죽는다. 대신 너의 귀에는 밀랍으로 귀를 막아라. 귀를 막아. 나를 묶고. 그래서 선원들이 이 선장을 배 기둥에다 묶었대요. 근데 진짜 막 지나간 선장은 내 귀를 안 막았나 봐요. 근데 지나가는데 진짜 이 세이렌이 또 피리를 확 부는데 막 미칠 것 같은 거야. 저기 가야 돼. 피리면 저기를 막 가고 싶은 거야. 막. 그 나를 풀어줘 막 소리 지르는데 선원들이 길 다 막아가지고 안 들리는 거야. 막 개거품을 풀면서 막 풀어달라고 막 몸부림을 막 치는 거야. 막 이놈 자식들 죽었어도 내가 안 풀어줘. 막 그 피리스가 들리는데 미칠 것 같은 거야. 막 저기 가야 되는 거야. 근데 묶어놨기 때문에 안 간 거예요. 그거 다 살았어요. 마치 이렇게 유혹이라는 게 이게 강력한 거야. 이렇게 막 세련의 피리처럼 누구에게? 이 사울에게. 아니 다윗 얘기만 들으면 혓가닥 돌아. 다윗 얘기만 들으면. 그래가지고 거기 완전 중독된처럼 막 만약에 피리 소리 들은 것처럼 가야 되는 거야. 저기 막 찾으러 가야 되는 거야. 잡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 미친 거예요. 근데 정도의 차이점 좀 우리는 조금 미친 부분이 아니 없잖아 있죠.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하다가 유튜브를 딱 들었는데 이야 통기타를 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기가 막힌 거야. 막 세이렌의 피리를 막 같은 거야.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지? 그래가지고 막 찾다가 1박 2일 보냈잖아요. 제가 엄청난 시간을 보내지 않았는데 궁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듣는데 막 노래를 제가 듣기 너무 잘하는 거야. 제 취향에 딱 맞나 봐. 막 너무 간드러지게 막 그 트롯을 막 불어대고 막
또 그게 막 희망가를 부르고 막 백만송이 장미를 막 불러대는데 막 세이렐이 막 피리같이 내 속에서 막 발동을 하면서 막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잘하고 기타는 어떻게 이렇게 잘 치는가 막 제가 막 우리 가족들 형제들 되게 올렸다가 덕에 앉아 다시 내렸어 막 새벽에 밤에 올렸다가 새벽에 바로 내렸어. 한번 들어보려고. 왜냐면 저희 두 형님이 기타를 잘 치고 계시거든. 지금도 큰 형님이 막 장로님인데 맨날 기타 치고 찬양 공연 다니시는 분인데 제가 어릴 때 그 형님 둘이 맨날 그 기타 치고 막 아버지는 기타 부시고 형들은 다시 기타 다 또 치면 또 아버지도 부시고 맨날 일 않고 기타만 친다고 막. 그래서 저는 저 기타를 부셔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또 저도 막 배웠어요 기타를. 어쨌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주일 준비해야 되는데 막 자꾸 보는 거야 그거를 막. 야 이게 나한테 유혹이었나? 그러면서 저분 한번 우리 교회 초청해가지고 음악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 희망과 백만송이 장미. 그렇지 않냐? 막 혼자 상상하면서 막. 야 기타를 저렇게 기타를 잘 치는 건 처음 봤습니다. 막 나오나부터가 노래를 하는데 막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세일의 피리와 같은. 어쨌든 이 사울에게 다윗 얘기는 거의 이 세일의 피리와 같은 거예요. 다윗 얘기만 하면 이상하게 막 그냥 그 모든 신경이 딱 거기 꽂히는 거야. 저건 잡아 죽여야 될 놈인 거야. 근데 이럴 때 사울이 정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충동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냐 아닌지 정말 진지하게 기도를 해도 한번 해봤으면. 근데 그런 게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반복되는 시험 유혹인데 그냥 번번이 넘어가. 번번이 깨져. 백발백중 지는 거지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 의지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도 붙잡지 않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그 유혹을 이겨. 어떻게 그 정말 세일의 피리를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딱 듣자마자 그냥 바로 3,000명 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이런 있을 때 찾아올 때 이거 안 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정말 매달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매달려서 나를 좀 묶어달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묶어주시니 능력의 팔로 나를 묶어주시는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의 7절 8절 봅니다. 오늘 7절 8절 7절 8절 26장 7절 8절 네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네. 이렇게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왔는데 여기 이제 광야잖아요. 광야. 이제 뭐 밤이 됐으니까 방이 저들이 이제 자는데 산에서 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자고 이 다윗은 약간 위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좀 담대해졌어. 워낙 이 세월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동안 막 굉장히 두려워하고 맨날 막 그러다가 뭐 이제 우리가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때마다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기도하고 막 그랬잖아요. 다윗은. 왜냐하면 나와 죽음 사이가 내가 한 걸음만 잘못 뛰들어 죽는 거야. 다윗은. 그러니까 그냥 범사에 하나님 막 찾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매일 하나님 찾고 매일 매 순간. 아니 정말 이 시련이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10년의 세월이니까요. 10년 넘게. 근데 하도 도망다니다 보니까 이골이 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윗이 좀 여유가 생겼어. 밤이 됐는데 정탐 둘을 보냈어. 야, 좀 나 3,000명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동태를 살펴라. 나 딱 보고를 하는데 다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조카 아비새한테 야, 나 따라와. 처음엔 2명한테 야, 우리 저기 저 안으로 갈 거야. 여기 3,000명인데 2명이 가면 그냥 죽잖아요, 사실은. 근데 단 둘이 적진으로 뛰어간 거예요. 뛰어든 거예요. 놀라운 일을 봤어. 갔는데 아니 그 3,000명의 정예 본사가 다 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한두 명 깨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만 이렇게 기척이 있으면 이게 부스럭거리 일어날 수 있잖아. 근데 다 3,000명이야 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역사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 한복판에 가장 가운데 이제 사울왕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원을 그리면서 자고 있었겠죠. 병사들이 3,000명이. 근데 제일 가운데 적진에 갔는데 그 사울왕도 아주 고나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 말이에요. 지금 같이 갔던 아비새가 드디어 하나님이 당신에게 철의 기회를 줬습니다. 지난번에 그때 잡았어야 되는데 죽였어야 되는데 안 죽여가지고 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제 이 지 같은 거 끝냅시다. 조카 아비새가 옆에 다오는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주신 철의 기회다. 철의 기회를 이거 끝냅시다. 내가 저 2번 찌를 것도 없어. 그냥 자고 있으니까 한 방이면 갑니다. 한 방. 이렇게 조카가 흥분해서 얘기했어요. 하여튼 다윗이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 하나님이 왜 분명히 24장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똑같은 이런 비슷한 일을 2번이나 주셨을까? 반복되는 시험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24장과 26장 사이에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려면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사건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윗을 확실하게 이렇게 시험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시험이냐면 25장의 사건이 여러분 혹시 들으면 기억날 거예요. 이 다윗이 참 그래도 우리가 좀 이렇게 훌륭했던 게 뭐냐면 자기가 도망자의 신세로 좀 쫓겨다니는데 딸린 식구가 600명이에요. 거긴 다 억울하고 원통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오라고 다니는데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쫓기는 걸 보고서 비슷한 심정이니까 자기도 온 거예요. 위로받으려고. 근데 그런 사람이 보통 험하잖아요. 거칠 수 있어요. 자기도 힘들고 막 억울하고 원통하고 막 이게 막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행동이 거칠고, 그럼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이성적인 거는 감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그러면 배고프면 뭐 그냥 옆에 가서 막 훔쳐먹고 뜯어먹고 막 뺏어 먹고. 근데 다윗이 그렇게 다 하지 않게 다윗이 일조 못하게 한 것 같아요. 제가 어설프지 기억나는 거는 사실 옛날에 중국이 공산화될 때 그때 그 공산당들이 그때 핍박받아가지고 장개석 군대한테 이렇게 엄청나게 도망다녔는데 제가 나중에 그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들은 얘기는 도망다닐 때 주민들한테 호의를 얻었대. 호의를. 악하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쪽 군대는 주민들한테 함부로 했다는 거예요. 민심이 돌아섰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도 그 가는 피해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도망다니는 신세 누구 자기 뭐 어떻게 추스리기도 어려워. 근데 단속을 한 것 같아요. 어디 가든지 주변의 사람들 괴롭히지 마라. 손대지 마라. 오히려 주변 사람 도와줘라. 이랬던 것 같아. 그래서 이 다윗의 진친 옆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엄청난 부자,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근데 어마어마한 부자라도 여기 600명 손대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600명이 다윗 군대가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지켜준 거예요. 이 양들 양치는 거 이들의 생업을 지켜주고 보호해준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을 이제 깎는다. 이건 축제의 날이에요. 축제의 날. 양 깎는 거는 이제 더 이상 그 사람 그 수학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을 수학과 같은 거예요. 축제의 날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좀 호의를 베풀었으니 우리에게 너희들 조금만 호의를 베풀어라. 베풀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했더니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 듣자마자 내가 다윗이라는 놈이 어떤 놈인지 내가 어떻게 알 것이며 요즘에 주인을 떠나서 떠돌아다니는 놈들이 있다고 하던데 막 이러면서 엄청 막 모욕하는 말을 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종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빈손으로 돌아온 거죠. 뭔가 도움을 청했다가 빈손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종들이 그 얘기를 다윗한테 딱 한 거예요. 다윗이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갑자기 딱 꼭지가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희들 다 칼차! 저 집 싹 쓸어버릴 거야. 막 열받아가지고 막 몰려갔잖아요. 막 몰려가는 중에 갑자기 저기 한 여인이 딱 나타나는 여자가 나타나더니 막 지금 흥분해가지고 가는 다윗 앞에 쫙 엎드려가지고 다윗한테 잠깐만요. 잠깐만 내 주인이시오. 이러면서 내 주님께서는 이 땅의 왕이 될 터인데 오늘 이렇게 무관이 피 흘린 것이 나중에 당신이 왕이 됐을 때 하나의 오점이 될 수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절 자기 남편이 잘못한 거예요. 자기 남편이 잘못한 거죠.
그 사람이 부인이잖아요. 아비가일. 구절을 쫙 얘기하는데 다윗이 그냥 엄청난 감동과 함께 찔림과 함께 충격. 근데 이 아까 다윗도 자기 딱 얘기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 사울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윗 안에 또 사울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사울한테 자기가 막 그렇게 막 자기가 원수 갚을 일인데 안 갚는데 나발 힘도 없다고 생각한 사람에게는 당장 죽여버려. 저 쓱밭을 내버려야 돼. 이러고 성불하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여인이 자기를 딱 막아서고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네가 나를 이렇게 큰 피를 보는 데서 막아줬다. 그러고서 다윗이 거기서 딱 멈추고 돌아갔어요. 근데 열흘이 안 돼서 얘기가 들리는데 그 다윗을 그렇게 멸시했던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죽었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자기가 괜히 거기서 피를 봤으면 자기가 왕이 될 때 큰 인생에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자기는 사울한테 쫓기는 신세 그런 사람인데 아니 지금 저 연약한 저 사람 자기한테 한 번 잘못했다고 열받아서 죽여버려. 이건 사울이 똑같은 거 아닌가? 사울의 어떤 모습 일부 아닌가? 다윗 안에는 사울의 모습이 있었던 거야. 하나님은 그 일이 있고 나니까 이번 26장에서 똑같은 일을 재현시켜 준 거야. 다시 한번 이제는 사울 왕에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다윗이 바로 전에 나발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내가 의리하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철저히 깨달은 거야. 내가 여기서 내 원수를 갚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아비새가 조카가 하나님 이거 당신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다 했을 때 노 아니다.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 기름 부자에게 절대 손대지 마라. 아비새는 막 속에서 막 불을 끓었을 것 같아. 아니 왜 다윗은 저 바보같이 하나님 기회를 주셨는데 아니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자에 맨날 이렇게 햇빛 한번 제대로 못 보고 굴에 살고 도망다니는 이렇게 해야 되는가? 속에서 불을 끓었을 것 같아. 다윗은 단호하게 아니다. 절대 손대지 마라. 사울은 이런 마지막 기회를 놓쳤어요.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쳤어. 근데 다윗은 이 두 번의 시험 통과. 근데 만약에 사울이 나중에 이제 막 그 다윗이 막 자기 살려준 걸 또 알고 막 또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윗이 못 믿었어요. 다윗 다시 곧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왜냐하면 저 사울이 언제 또 획가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못 믿어. 왜?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블레셋. 옛날에 한번 도망갔다가 쫓겨났던 그 블레셋 또 들어가. 왜? 이스라엘 땅에 살 곳이 발붙이고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다윗 옆에는 사울이 그래 내가 다시는 너 어쩌죠 안 할 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사울은 우리가 알지만 곧 그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냥 죽었어요. 전장에서. 안타깝게도 아들 요나단도 같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죽은 거지 결국. 다윗의 믿음대로. 그래서 이 다윗은 정말 선으로 악을 갚는.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 사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근데 다윗이 그 테스트에 통과한 거예요. 두 번의 시험 둘 다 패스. 우리에게 반복되는 시험 있을 때 하나님은 시험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만 우리 아브라함 알죠. 아브라함의 큰 시험 두 개가 있었죠. 하나는 불임, 또 하나는 네 아들을 바쳐라. 불임에서 네가 나를 믿느냐? 너 정말 믿느냐?
물론 25년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통과했죠. 첫 번째 시험. 첫 번째 시험 통과하니까 두 번째 시험을 주셨어. 그 아들 바쳐라. 아브라함은 그 두 번째 시험도 통과. 응? 그래서 우리에게 반복되는 시험이 있을 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그 시험에서 잘 통과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과 시험을 주는 것을 우리가 걸려 넘어지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 걸려 넘어 멸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온전해지고 그 시험에서 더 정말 더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시험이실 텐데, 우리에게 주는 반복된 시험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넉넉히 그 시험을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신 데 달라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련과 시련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반복된 유혹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로 정말 아버지는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 넘어가시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넘어가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로 넘어가시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넘어가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신 연단 속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넘어주시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감당치 못하시고 허락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밀붙이다 감당하지 못하시면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지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넘어가시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있게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하늘에 죽은 저희를 불쌍히 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믿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까지 여러 가지 많은 연단과 시험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넉넉히 이기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모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 넉넉히 힘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